시작. 두려움을 소망한다. 네, 두려움을 소망한다라는 다소 역설적인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책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세요. 개척교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게다가 아이가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포함하여 사모님까지 온 가족을 돌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쓰신 책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눈에서 불길이 솟았다.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 솟구쳐 올랐다. 내뱉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나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타기 전에 구해 주셨어야지요. 불이 붙기 전에 저를 깨우셨어야지요. 불꽃이 일어나기 전에 바람을 불게 해 끄셨어야죠. 아니, 불 속으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구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불 가운데 지나는 동안 타지 않게 하신다고요? 다 탔잖아요. 다 타버렸잖아요. 구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장애 없는 사람으로 구해주셨어야죠. 늘 함께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솔직한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을 만난 또는 거대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이 손쓸 수 없는 그런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다 한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큰 어려움의 그 상황, 내 통제를 벗어난 것 같은 큰 폭풍이 올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우리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어떡하죠?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심지어 절망하고 좌절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린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기도도 했고 그 부르심 따라 걸어왔으면 좀 계획대로 내 마음 좀 편안하게 순탄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은 따로 배 위에 오르시고 무리는 육지에서 다 가득 모여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녁까지 이 예수님의 부흥회가 계속 진행되고 해가 질 무렵 마무리하고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야, 이제 저편으로 우리가 좀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너편으로 가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예수님 따라 다녔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삶이 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건너편으로 가면서 만나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큰 광풍을 만납니다. 큰 광풍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이 큰이라는 단어가 요즘도 가져와서 쓰이는데요. 메가입니다. 메가. 들어보셨죠? 메가 커피. 엄청나게 큰 커피라는 거잖아요. 메가 그 커피 진짜 이렇게 마시면 배부를 정도로. 그렇죠? 메가 박스. 볼펜 파는 곳인데 엄청 커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여튼 지금 이 폭풍이 메가 폭풍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폭풍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거대하고 큰 폭풍.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폭풍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갈릴리라는 곳이요. 바람이 원래 세차게 부는 경우가 자주 있던 곳이에요. 해수면이 다른 곳보다 좀 낮았고 주변이 높은 산지가 있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광풍이 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광풍은요. 지금까지 이런 광풍은 없었다. 재난인가? 종말인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광풍인 거죠. 평생 배를 탔고 배가 익숙한 어부들도 어쩔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따르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걷게 되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인생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꽃밭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야 너의 삶은 이제 문제가 없고 광풍 없는 인생이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문제도 있고 광풍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도 도통 손 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난다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을 만날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삶 가운데 이 광풍을 그대로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 이 광풍, 도저히 손쓰기 어렵고 내 한계를 벗어난 이 크고 어마어마한 광풍을 도대체가 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한 신앙서적 중에 제 제목이 참 재밌었는데 길 밖으로 난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광풍을 만나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소개해 준 책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게 뭐죠? 새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농지였나요? 풍요로운 평원이었나요? 아니요. 가장 먼저 만난 건 도저히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홍해였어요. 홍해. 이거 홍해는 길이 아닙니다.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홍해를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여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 이들의 계획대로 이들의 노력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길로 보이지도 않는 홍해를 딱 마주하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계획,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지도를 깨트리시고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경험한 대로, 내가 걸어온 방향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계획 따라 가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 타는 거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물길을 잘 아는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물 만난 고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약하고 이쪽은 좀 세고 물이 여기는 좋고 여기 물길이 좋고 여기는 좀 안 보이지만 암석이 있으니까 좀 저쪽은 피해야 돼. 이쪽으로 좀 와야 돼.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최고의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만난 게 광풍이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죠? 인생이란
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삶이란 반드시 이 광풍을 만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내 계획이 완벽하지 않음을,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원하는 삶의 지도를 버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거, 그거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사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예수님이요, 수고했으니까 이제 편할 거다, 야, 내 말대로 순종했으니까 너네 좋을 거다, 풍랑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갈 때 풍랑 있을 수 있죠.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따라 갔기 때문에 그 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요.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주실 때도 선하시고 가져가실 때도 선하시고 햇빛이 비칠 때도 선하시고 밤에 어두움이 몰려올 때도 선하십니다. 만일 주께서 시련의 폭풍을 예비하셨다면 주님은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핍박과 유혹의 광풍을 통과해야 한다면 나는 물에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 이런 상상을 해요. 계속 좋은 거 비춰주시겠지, 햇빛만 비춰주시겠지, 항상 주시겠지, 폭풍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갈 때 밤도 와요. 어두움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때로는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거대한 폭풍이 불기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도저히 길처럼 보이지 않는 길 밖으로 난 길 같지도 않은 그 홍해를 만난 분 계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애쓰고 그렇게 갔지만 예상치도 못한 그 큰 광풍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걸음과 삶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한 겁니다. 이들은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갈릴리 여기 어디든 갈 수 있지, 언제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의 여정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예수님으로만 건널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바뀌고 흔들리고 완전하지 않은 그런 내 계획을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아등바등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발걸음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이요, 탄 배에 광풍을 만났으니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요.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저희 죽게 생겼어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좀 깨어나세요.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여기서 나오는 고물이라는 게 배 용어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고장난 어떤 고철들 모아놓은 고물이 아니고 배 뒷머리를 얘기하는 게 고물입니다. 배 뒤쪽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당시 배가 큰 배도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 이제 차 스타렉스보다 좀 한 2배? 그 정도 될까요? 예수님 포함 이제 13명이 꽉 차서 타고 가는데 물이 막 차오르니까 제자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상황에 큰 광풍이 막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보통은 성경을 보면 누가 자죠? 제자들이 자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깨어 계시는데 유일하게 제자들이 깨어 있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되고 계획된 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무심, 예수님의 안 계심을 이들이 맛본 거죠. 예수님의 부재 경험을 예수님이 이렇게 계획하셔서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없을 때 진짜 이들의 마음이 뭘까? 이것을 보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된 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솔직하게 탁 드러나는데요. 어떤 게 드러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동되질 않은 거예요. 또 하나 본다면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씩 보면 먼저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오병이요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 막 늘어나는 현장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직강으로 들었고 그 기적을 몸소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듣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보고 느끼고 맛보고 했던, 삶으로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 광풍을 만난 그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 이들의 아멘 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모습 뭐였다고요? 예수님을요 내 삶을 해결하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저 가르치시고 조금 위로하는 분으로만 믿었지,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삶을 해결하는 분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깨워요. 이들이 지난날에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좋은 가르침 주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는 정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이 거대한 광풍의 때, 거대한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통해서 이들의, 제자들의 믿음의 민낯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네 분명히 이전에 삶으로 아멘 아멘 했던 그 믿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만을 신뢰하면서 따라왔던 그 믿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능력의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이전에 그 믿음 다 어디에 숨겨뒀냐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그 현장에 있었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고 병든 자 고치는 것 다 봤는데 그걸 믿었었는데 왜 지금은 그 믿음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거대한 광풍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상황 속에 여기에 우리의 그 믿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 예전에 어떤 뜨거웠던 그때 일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다 마음 한켠에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어. 맞아, 주님은 살아계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상황, 그 문제, 그 내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해 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앞날을 열어 가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뭔가 자신이 없어요. 있다고 하자니 뭔가 두렵고, 없다고 하자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우리 믿어요.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믿으니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믿는데 이 어마어마한 광풍이 올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는데 도저히 어떻게 내가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정말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혼났다기보다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한번 상상해봤어요. 제게는 6살 된 딸 하율이가 있는데, 어딨죠? 자고 있나요? 네, 저쪽에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가족은 안방에서 다 같이 자요. 근데 하율이가 이제 6살이 돼서 혼자 자보겠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혼자 눕고 불을 끄고 자기 시작했어요.
이른 밤 누워서 저희 부모들은 이제 밖에 나와 있었고요. 진짜 자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밖에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율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대요. 무섭대요.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섭대요. 그때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율아, 뭐가 무서워? 엄마 아빠 다 여기 있는데 뭐가 무서워? 하율이 곁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있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뭐가 무서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좀 다가온 게 아닐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네 왜 믿음이 없냐? 너네 형편없다. 이렇게 책망하셨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함께 할 거고 너희 배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야, 뭐가 무섭니? 라고 얘기하는 약간 아버지의 말투가 아닐까 저는 상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원망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또 원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 그때 깨운 거 아니겠어요? 믿는데 두려운 거예요. 신뢰하는데 무서운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뭐가 무서워? 야, 뭐가 무서워?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안심되는 말씀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계셨구나. 주님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림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두려울 수 있다고요. 무서울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거 원하신다고요. 지금 이 광풍을 겪으면서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 좋아서 이겨내나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이겨내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더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이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광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무서워도요, 내가 믿음이 없고 부족해도요, 이 여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거대한 그 광풍보다도, 여러 그 어려움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보다 주님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풍보다 주님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이 광풍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기를 우린 기대하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편하게 건너갔더라. 해피엔딩. 근데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광풍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이 광풍보다 더 크신 분임을,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반응이 이래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본문이 끝을 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맨 40절에 보면은 무서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슷하게 41절에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40절은요 데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말로 어떤 무서운 마음이 쏙 들어온 겁니다. 공포스러운 그런 무서움 있잖아요. 그게 이 40절의 무서움이고요. 41절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포베오라고 하는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완전히 압도된 겁니다. 와, 이건 어떻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대하고 강력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두려움이요. 이걸 우리는 경외라고 하죠. 제자들은 사실 이 광풍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그 데일로스, 그 공포스러운 무서움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광풍마저도 잠재우시고 잠잠케 하시는, 이 광풍보다 더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와, 이 광풍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구나,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할 뿐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봤는데 이후에 마가복음 5장, 6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세요. 혈류증,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세요. 부정하다 여긴 그 여인을 정하게 하세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거대한 광풍, 도저히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 자연의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순종하고 병보다도 능력이 있고 사람의 그 어떤 문제보다 다 모은 그 문제보다 가장 큰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분,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는 어찌하여 그 작은 광풍 때문에 그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그 작은 광풍 때문에 어찌하여 그 크신 그 주님을 이렇게 작게 여기는가?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주인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외함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그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홍해를 만났다면, 길도 아닌 것 같은 또 어마어마한 그 광풍을 만났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홍해보다도, 그 거대한 광풍보다도 주님을 더 두려워하며 주님을 더 무서워하며 주님을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 아니세요? 이걸 만드신 분인데,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폭풍을 만나요. 다양한 폭풍을 만날 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돈이라는 것이 때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떤 상황이 터졌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 돈이 굉장히 전능해 보입니다. 때로는 경외롭기까지 해요. 와, 이 모든 게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돈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죠? 폭풍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죠? 폭풍이든 돈이든 두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고요. 폭풍도 돈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본래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우리가 무섭다 여기는 그 메가 폭풍보다도 더욱더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데, 엄청나게 강력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위해서 또 참으시고 또 져주시고 또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한 에세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지 작가의 벽돌 사이에 피어난 민들레처럼이라는 에세이집에 있는 한 대목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을 소망한다. 내가 모든 것을 두려워함은 당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두려움을 소망하게 된다. 그 숱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당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소망하려 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광풍에 대한 그 두려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보다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 그 주님만을 우리가 경외할 때, 그 주님만을 가장 크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만난 그 광풍이 얼마나 크더라도, 그 홍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길을 막아설지라도 그 모든 것들 다 길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 완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믿음 부족해요. 예, 우리 두려워요. 예, 우리 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다고요. 시편 107편에 이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대한 광풍으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홍해가 가로막아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끝끝내 우리의 삶을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경외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